이제 한 해가 다 이제 끝나가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1년 동안 삶을 뒤돌아보니 내 삶이 변화된 것은 하나는 없고 그대로인지, 왜 그대로인지,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아니 오히려 믿음이 후퇴되어 있으면 왜 그러한 것인지, 그런 점들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점들을 살펴보고, 그런 점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와 형제 자매들이 더욱 주님 앞에서 열매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히 더욱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그처럼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처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그처럼 바닷가에 서시니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오르시고 앉으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그처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예수님께 여쭤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비유를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장면이 세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밝히 필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밝히 드러내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처럼 무리들에게 비유로 그처럼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6개의 비유가 잇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비유의 전체적인 그런 서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그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여기저기 이제 뿌렸습니다. 씨를 여기저기 뿌리니까 우리처럼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씨를 던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농사법이라 할 수 있겠죠. 보통 씨를 심는데 씨를 왜 뿌린가? 씨를 뿌리는 그런 농사법도 있습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들은 어디 떨어졌습니까? 어떤 씨들은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아래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고, 이런 내용, 이런 간단한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이 비유를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왜 이 씨 뿌리는 비유, 왜 이렇게 저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을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된다. 그럼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 그러잖아요.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방금 씨 뿌리는 비유만 얘기하셨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의미가 천국의 비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잇따라서 6개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서 천국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걸 알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분리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1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예수님 형제 자매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쩝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곧 그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이가 곧 뭐다?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이것은 율법을 따른 정의, 혈과 육을 따른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따라 사는 제자들,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서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비밀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어쩝니까?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12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 이들은 주님께서 풀어주신 비유를 듣고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어쩝니까?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어쩝니까? 비유로 말씀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어떻게 봅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문을 닫아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깨닫지 못한 것을. 그러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누군가? 이 무리들은 씨 뿌리는 비유하고 바로 연결시킨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씨 뿌리는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부분 12장 거기 더 나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그 큰 도시들이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 가버나움 특별히 이런 도시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를 안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지를 아니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로 흘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야 무슨 돌이키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심판을 그처럼 선언하지 않셨습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거니라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더 이상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천국 문을 어떻게 보면 닫아버리신 것이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 이처럼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셔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어쩌냐, 너희 귀는 어쩌고 너희 눈은 어쩌냐. 너희 귀는 지금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 귀가 복되다. 지금 너희가 천국을 보고 있다.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희 눈이 복되다. 너희 귀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는 이 비유가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이 얼마큼 귀하고 귀한 것이며 너희들이 얼마큼 지금 은혜롭고 복된 자들인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처럼 구약의 의인들이 보고자 했는데 보지를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의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처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뭐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메시아 나라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처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어떠한 나라인지 그걸 가르치셔요. 천국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쩝니까? 너희들이 얼마큼 복되냐? 너희들이 얼마큼 복된 백성이냐? 그러니 이제 주의깊게 어떻게 해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할 것이니 너희는 복된 백성들이니 이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됐으니 이제는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할 것이 너희들은 이 비유를 내 가르침을 나의 설명을 어떻게 잘 귀담아 듣고 잘 깨달아서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기저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다 아시겠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가셔서 씨를 여기저기 뿌리셨잖아요. 그럼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씨는 당연히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예,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이게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천국의 비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두루 뿌리셨죠.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뿌리시고 두루두루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은 어쨌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리들도 어쩝니까? 여기 무리들도 갈릴리의 주요 도시들하고 예수님께서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리들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말씀을 뿌렸습니다. 자, 뿌렸는데 이 천국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또 씨앗은 어디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씨들은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절에서도 이 씨가 무엇인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 정확하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자들이냐?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력에 떨어져서, 문해력이 소위 말하면은, 이해력에 떨어져서 IQ가 나쁘고 지능이 떨어져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잡으렀어요. 예수님 말씀하니 잡으렀으니까 뭐겠어요? 잡으렀다고 하니까. 잠잤으니 예수님 말씀을 잠자서 안 들은 것하고 똑같죠. 네.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IQ가 떨어진 것다. 예수님 말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쩝니까? 경홀히 들은 것이죠. 가벼이 들은 것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가면서 당신 그리로 가면은 죽습니다.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죽는다는 경고를 알아들었죠.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방금 앞에 말한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듣은 것과도 같아요.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피고 가잖아요. 또 조금 가는데도 이 길로 계속 가면 죽습니다. 또 누가 그래요? 죽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계속 가.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my way, 내가 오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로 아주 좋게 말하면 신념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 것이죠. 죽음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에요. 가벼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벼이 듣는 것이에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이 듣고 경홀하게 들으니까 안 들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은 어쩝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경우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잠자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 말씀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그의 생명이고 마음이 그의 인격이에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말씀이 그의 생명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자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어도 뭔 개가 짖냐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는 거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는 정도가 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없더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단상에 전할 때 제가 가벼이 전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사가 걸려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고 제가 막중한 그런 책임감과 제 직무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는 거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하니까 엄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깊게 들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가르침이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세를 반드시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충 들으면은 주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제가 가벼이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저부터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도 뭔 개가 짖냐? 주님 말씀을 듣고도 그처럼 가벼이 대한 자들 그런 자들 어쩝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주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똑같은 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도 뭡니까? 말씀이 들어갈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 말씀에 무관심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악한 자는 당연히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가져가본 것이다. 빼앗아가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단순히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무슨 말? 그런데 뭐냐?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은 것인가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몰랐는데 막 기쁘다 할 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았지요.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즐거움으로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어쩌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일 걸. 그러니까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뭔가 알았어.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았어. 그리고 이 말씀을 따랐습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보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근데 조금 살다가 하는데 주님 말씀을 하다가 이제 뭐가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와.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기 쉽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든지 그 다음에 어쩌게 하겠어요? 적당히 이제 포기하든지 적당히 이제 타협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무엇이냐? 22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염려와 재물을 벗어나지 못해. 이걸 이기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가시떨기 아래 떨어졌는데 가시떨기를 뚫고 이 씨앗이 자라서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씨앗이 자라서 가시떨기를 뚫고 나와서 자라나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해. 자라질 못한다. 자라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건데 자라질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왜 열매를 맺잖아?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하면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다. 뭐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다른 염려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어떤 뭐냐?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있든지. 왜? 자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부부간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벌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이혼해 물잖아요.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로 태어났는데 뭐 자살해 불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자할 거 있어요. 돈으로부터는 벗어났을 몰라도 다른 염려, 다른 근심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염려와 근심이 그처럼 놓여 있고 우리의 삶 앞에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저런 염려가 없으면 내년엔 또 앞으로 미래에도 염려가 생겨날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키우느냐. 돈이 넉넉하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이제 빨리 좀 일찍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하게 되면 뭘 먹고 사냐. 저쪽 통장에는 보니까 저금해 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결혼시킨 것도 끝이 아니에요. 결혼시키면 그래도 뭔가 전세나 월세든지 집이라도 한 채 사주면 좋을 건지 나도 살기가 힘들어. 모아놓은 것이 별로 없어.
그리고 아프면 다 병들어요. 돈도 없으면 또 어쩝니까? 병원도 못 가요. 빨리 죽어야 하고 짐이 안 되려면 그렇잖아요. 이런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은 뭐냐면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계입니까? 우리가 무슨 인공지능이에요? 자식이 속썩이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고, 부부끼리 살면서도 서로 딱딱 마음이 하나가 안 맞고 딱딱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잘 통하지도 않은데 부부끼리 살면서 어떻게 근심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부부끼리 사는 것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살아가는 맛이 있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부부의 삶도, 부자지간의 삶도 그러신 것이고,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상사하고도 뭐하고 동료들 뭐하면은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감기만 걸려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병도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이고.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인간이란 삶 자체가 뭐에 둘러싸여 있다고? 고통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찰은 잘한 겁니다. 인간의 삶은 다 고통투성이에요. 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안 하면 그건 기계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뭐냐?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네 수명을 늘릴 수 있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수명을 늘릴 수 없잖아.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아니요. 그러면 근심 염려를 해요.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속박당하지 말고, 그것에 종이 되지 말고,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만나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먹고 사는데,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재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십니까? 사람들 왜 돈을 의지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종이 되지 말아라.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 염려도 하지 말는 게 아니라 근심이 너를 사로잡도록, 네가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재물이 너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라. 그럼 우리가 누구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을 의지해라.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염려가 너를 사로잡고 그를 사로잡아 올지라도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에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계시지 않냐?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뢰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사람의 먹고 마심이 떡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 근심과 염려하고 재물의 미혹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오히려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장을 못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23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결실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몇 배는 거둡니까? 최소한 30배는 거두는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예요.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깨닫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깨닫는 자는 지식적으로 알았다? 단순히 그것만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네. 힘들어요. 고난이 닥쳐요. 어려운 문제들이 널려 있어요. 그럴 때 뭐냐?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 고난이 닥쳤어도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 자, 어떻게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시떨기를 떨치고 나온 자,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낸 자, 이런 자가 깨달은 자고, 그리고 그런 자가 모든 열매를 풍성히 맺을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제자들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바닷가에서 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 보좌편에 앉아 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니냐, 너희들이 내 새로운 가족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새로운 가족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은 내 말씀을 오늘 내 식탁에서, 나의 식탁에서 오늘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나의 가르침을 들었지 않느냐, 내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을, 이것을 무리들에게는 감추었지만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나의 식탁에서 듣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말씀을 듣고 풍성히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은 것만 해서 많이 들으셨죠? 또 오후 시간에 강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셨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이제 이 전문 집중에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형제 자매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뭔 설교하셨죠? 내용 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1년에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고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가 기억이 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고 그러십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부지런히 듣고 배웠는데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왜 변화된 것이 없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돌밭에 떠 주님의 씨가 돌밭에 떨었는데 주님의 씨가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씨가, 주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돌밭에 떨어지니까 그냥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 길가에 떨어진 것이지 씨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이 그대로인지, 왜 내 생활은,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왜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그렇게 배웠는데도, 어떻게 보면 1년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2년을 배우고 10년을 배웠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 있든지 이러면은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올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삶이 변화가 없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대하는, 주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 한마디 말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1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해서 내년에는 저와 함께 형제자매들이 주님 말씀을 더 진중히 듣고 주님 말씀 참으로 이런가 저런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근심과 염려, 내년에도 근심과 염려는 계속 생겨나 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에 패배하고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가셔서, 그렇게 해서 새해는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